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은 거기 주소 올라져 있는 거기를 누르면 교재 PDF 파일로 올라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연이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연이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에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모른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작년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이 수요 기도에 이렇게 매주 아마 한 주 혹은 또 뭐 행사 빠지고 몇 주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계속해서 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주 지켜보면서 처음은 좀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채웠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수준으로 이게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 교리 공부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1년이 가까운 이 시점에 한번 점검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제시한 포스터에 의하면 10개의 주제 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주요 교리인 8대 교리와 그리고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일까지 우리 임재성 목사가 준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배웠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첫 시간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우리가 총회에서 나온 교재를 참고하다 보니까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맡은 기독교 예배, 성례전에 대한 것이 이제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이 종말론이 남아 있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서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성례전을 성찬식을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매달 한 번씩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하절기 같은데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이 무더위에 가운을 입고 분병분잔을 해야 되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좀 생각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앞에서 인도하는 저도 이 가운을 입고 이 무더위 하는 것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절기에 가능하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최소 10번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요 근래에 자리가 잡아 있는데요. 이렇게 성례전을 어느 교회보다 조금 자주 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 예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인식이 또 배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 성례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 보면 더 자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와서 한 9년 이 성례전을 하다 보니까 일부의,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의 소리 가운데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 예배에 대한 무지가 저렇게, 사실은 저도 제부터 반성해야죠. 가운 입고 덥다고 안 하는 것, 이거 인간적인 편의의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행한 그 예배의 모습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목사로서 조금 안위를 가지면서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꼭 하려고 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찬식을 준비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 어떤 불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이고, 또 기독교 예배가 말씀의 예정과 성례전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라는 이 인식이 우리 개신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더구나 이 부산 경남 지역에는 고신교회가, 또 합동척 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신척 교회와 합동척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신학은 접인글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념설이죠. 접인글리가 성찬식을 대하는 것은 메모리, 기념에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성찬식을 가볍게 대합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우리 교회 한 10번 한다 그러면 아마 이상한 소리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본 중심에 이 갈뱅의 신학에 의하면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다, 이것이 이 갈뱅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장로교의 창시자 칼뱅을 추앙하면서 칼뱅이 가르치고 있는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이 모순을 이 부울경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들은 각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말론이 이제 마지막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몇 시간 제가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참에 제가 아직 제가 계획을 가지고 염두에 두면서 교회가 학교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학교가 많습니다. 성교훈련학교, 중보기도 학교, 가정예배 학교. 그래서 또 학교 하나를 하나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 학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성례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둔 초기 예배학교에 대한 준하는 그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횟수가 늘어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겁을 내가지고 이건 목사님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튼 종말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교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주요 우리 8대 교리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고전적인 우리 교회의 그 가르침, 이것이 오늘 이 변화된 과학 문명이 발달된 이 첨단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전 오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신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부수적으로 우리 주요 8대 교리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와 그리고 이 성례전에 대해서 외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또 전공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좀 몇 가지를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교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교리가 무엇일까? 왜 필요할까? 이 근본적인 물음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기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가 9월 달에 시작할 때, 작년 9월에 시작할 때 제가 한번 개략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 핵심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교리가 무엇일까요? 교리가 왜 필요할까요?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4가지를 잘 정리한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거기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리는 기독교적 세계관, 인생관의 안경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리는 우리 삶의 지도, 안내서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다시 한번 보면 교리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이해를 위한 참고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해를 잘 도와주고 또 성도들이 그 믿는 바의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구, 그게 뭐냐? 교리다는 거죠. 모든 성도에게 큰 도움을 주고 무척 이로운 건강보조식품, 영적인 건강의 신앙에 있어서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한마디로 성경 핵심 내용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떠올 때마다 교리는 참 딱딱해요. 그렇잖아요? 신학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다 보니까 그 논리적인 정리된 것을 가르치려다 보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죠, 사실은. 갈수록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물론 어떤 주제에 내가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야 귀가 기울여지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괜스레 하고 싶지 않는 이런 느낌을 주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과 실천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교리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리는 성도들의 삶 중에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올바른 실천이 불가능하겠죠. 실천을 하긴 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건 잘못된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일각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가 딱딱하고 또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이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믿어야 할 내용, 이 교리죠.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할 그 내용, 행동해야 할 내용, 윤리죠. 교리와 윤리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분홍색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우리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리 따옴표 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기독교 교리를 시작.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네,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교리는 윤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윤리는 교리의 열매예요.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은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한 결과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윤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두 바퀴,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보면 성경에서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신앙인 거죠. 그 다음에 행동해야 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천에 대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뿌리고 윤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 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라고 그럽니다. 장로교회의 12신조. 제1번째 항목이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거기에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지난 시간까지 기록된 우리가 손에 들려진 이 성경, 이 사람들의 문자로 언어로 쓰여진 이 기록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디세이 요즘 영화가 맨 뉴스거리가 되고 있죠. 오디세이 원전. 여러분, 그 원전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 문화가 꽃피웠다가 이제 기독교가 왕성되면서 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서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그 르네상스 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복고 운동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 문화를 다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찾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쓰여진 고대의 원전들, 바로 오디세이,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이런 책들이 그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복원된 거야. 그러니까 원전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주전 17세기, 15세기에서 17세기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런데 중세시대 14세기, 15세기 이때가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무려 3,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그 3,000년의 시간 간격 속에 그때의 고전을 복원해냈다고 말하는데 다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이 물론 그 원전을 어느 정도는 참고했겠지만 거의 분실되고 없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원전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들었던 것처럼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본이 많은지 몰라요. 잠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은 쿰난 성경, 쿰난 두루마기가 양치기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에 성서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후대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오래된 성경을 찾았을 때 과연 그 후대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66권이 같은지 상당히 의심스러웠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쿰난 성경과 그 후대에 기록된 사본과 사이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안심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벽하게 전수가 되고 이렇게 기록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거죠. 여기서 신앙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이 뭘까요? 교리, 행위,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이 언제나 이 교리와 윤리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특별히 바울 서신이 그러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여러분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들의 윤리를 다루고, 앞에 있는 이 기독교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12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바울 사도의 서신은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사실을 간파했어요. 신약 성경의 성화의 교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설파했어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 교리요, 그러므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교리를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는 자라가고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도표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의 위치, 성경, 삶, 교리. 여러분, 그 축은 우리의 삶의 삶을 바퀴라고 하면 그 축은, 가운데 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인 그 중심이고, 그 바퀴의 살은 삶이 되는 거죠. 그 테두리는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된 그 교리와 그리고 행위, 윤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자, 이 교리의 요약을 이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요약되어서 표출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서 혹은 신조, 신경,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가 세워집니다. 그 신앙 고백서는 분량이 많으니까 또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혹은 12신조, 뭐 이런 신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사도신경, 우리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또 우리 성찬식에 있을 때 제가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였을 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교회였을 때에 그때 동일하게 고백한 최고로 오래된 신경이 니케아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서교회가 만나서 예배할 때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례를 따라서 적어도 성찬식이 있을 때는 니케아 신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은 조금 익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랬지만 이제 몇 차례 하니까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이죠. 알리스트 맥그레스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성경과 교리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구분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신구약 66권의 성경의 이 내용들은 마치 대자연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는 마치 그 식물원에, 여러분 식물원에 가보면 다 그 종류별로 또 온도 기온별로 기후대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꾸며놨고 해놨죠. 자, 그것처럼 같은 주제별로 조직화해낸 것이 교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주 우리의 속 들어오는 비유라고 여겨집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배우고 있는 게 8대 주요 교리라고 했는데, 그 8대 주요 교리는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신경을 기반으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고백하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교리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계속 나오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제가 니케아 신경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성자에 대해서는 몇 줄입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줄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딱 한 줄 딱 고백하고,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짧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 믿는다라고 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는 보면 여기 부연이 되어 있어요. 풍성해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에 대한 교리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인간에 대한 것과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종말에 대한 교리죠. 자, 몇 개입니까? 제일 첫 번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네 번째 교회에 대해서,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해서, 여섯 번째 구원에 대해서, 일곱 번째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뭐죠? 성경. 예. 그래서 8대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대한 8대 교리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성례전, 기독교 예배에 대한 교리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속할까요? 이 8대 교리로 분류하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 전에 우리 한번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성경의 주요 8가지 교리에 대한 내용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요약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 이게 이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쭉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종말.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종말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한다면 종말은 마치 파국으로 이렇게 연상되어지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파국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인 거죠. 기독교의 종말은 완성입니다.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주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성경의 교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 즉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교리가 중요한 거죠.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이야기해보면 기독교 신앙은 자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교리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리를 일반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차적 교리와 2차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1차적인 교리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로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시켜주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지점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왜 사도신경에 많으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인 거죠. 그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바로 1차적인 교리, 기독교의 핵심과 근간을 이루는 본질을 다루고 있는 교리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그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던 사람인지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분류되는 거죠. 그렇게 이 본질적인 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그 교파의 차이로 보여주는 교리들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세례에 대한 교리, 혹은 성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교회 운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라고 표현하는데 교회 정치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교리와 좀 동떨어져 있죠.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교리. 그래서 이것을 2차적인 교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펴본 대로 이 근본적인 교리를 먼저 바로 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이거 동방과 서방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등 모든 세계의 교회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바로 초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런데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파의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장로교죠. 자, 우리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침례를 행합니까? 안 하죠. 성례 가운데 침례를, 그러나 우리 교단의 헌법에 있어서는 침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이 뿌리는 살수법도 세례다로 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침례를 굳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를 가보시세요. 침례교회는 반드시 침례만 합니다. 이 강단 뒤편에 뭐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카텐이 닫혀져 있는데 그걸 화개로 제끼면 침례탕이 딱 보입니다. 이게 침례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예배당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침례탕에다가 들어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식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 침례교회는 오로지 침례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의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파가 속해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은 문화권을 가진 나라 안에서도 태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 가정에 따라서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녀들을 향한 가정교육에 따라 그 자녀들의 성장 분위기와 생활 양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이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교파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성도답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이 속한 교파의 신앙 고백을 바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땅끝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무시하기도 하죠. 교리가 뭐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지, 이런 소리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세속화된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시에 많은 교회들이 뭐 교파가 중요하냐? 복음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파의 신앙 고백과 그 전통에 대해서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교파 사람들과 좀 더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겠죠. 물론 교파 간의 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너무 한국 교회는 많이 교파가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이왕이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한 바람이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눠지는 것보다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단순한 교파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 신앙과 삶이 없는 그런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장로교, 또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는 개혁교회의 신앙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한 교리의 위치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8대 교리,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그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신앙을 묻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우리도 받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기독교인이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고백하는지,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번 이 물음에 대답해야 돼요. 이 대답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요, 예수님에 대한 교리요, 성령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물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이 대답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이 세상의 종말 완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는 딱 이 두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요 기도의 기독교 교리 강의가 끝날 즈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펼치고 그 속에 기록된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 이 성례전은 바로 교회의 교리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교회에다가 자신이 하실 그 모든 사역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하는 일,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즉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나라인 교회의 왕으로서 여전히 특권을 행사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교회의 권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다. 예. 교회의 권세는 강제적인 성격을 띤 세상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의 권세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성령의 권세의 표명인 동시에 오직 성도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고, 영적인 방법으로 집행되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영적이기 때문에 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슬복과 사랑을 통해 역사해야 한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의 권세는 봉사적 권세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섬기는 사역적 권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교회의 권세는 독립적이며 군주적인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종속된 봉사적 권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에 부합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의 종류는 뭘까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교훈권과 사제권과 치유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교훈권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사제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치유권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삼중적 권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유익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에 자기의 이 사역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시 이 교훈권,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 치리권. 이건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유지되는, 허니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권징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세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과 대사명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교회의 5대 목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사역, 혹은 봉사,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교제, 혹은 친교,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 일명 교육이라고 하죠. 이 5가지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사명입니다. 이걸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5가지를 또 3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죠.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교회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자신을 위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 훈련,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가장 중요하죠.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죠. 선교와 전도, 봉사, 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계속되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이 되지 않는 교회는 소멸하는 거죠.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 범위 안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의 핵심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여기 이제 예배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기독교의 예배는 함따라 합시다. 말씀의 예전, 성례전.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에 기독교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말씀의 예전과 바로 이 성례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 성례에 있어서 이 성찬식을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을,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각 교파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 땅끝교회 예배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